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에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들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무기력함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났던, 주님과 뜨겁고 따뜻하고 친밀했던 그 시절, 그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참 회복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그런 주님을 기대하며
내 감정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천국입니다. 라는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과 느끼는 모든 감정이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도 함께 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어떤 기다림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는데 제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이라고 시작을 한다면 앞에밖에 안 뜯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이 정도까지 예상한 건 아니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믿기로 여러분은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너무나도 저를 아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예쁜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10분 정도는 충분히 기다려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20분쯤 되면 어떨까요? 아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끊으시는 분도 이거 1분 지나고도 끊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갑자기 옆에 사람과 이제 얼굴을 마주하면서 대화하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아주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한 STJ이신 분들, 2까지 붙어 있다면 3시가 되면 아마 자리를 뜨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예배 시간은 3시까지니까 목사 네가 안 온 거야? 3시가 늦기 때문에 난 갈 거야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고비를 넘기셨다고 하더라도 4시까지 기다리시면 트리니티가 찾아와서 너희들이 이제 나가야 돼 라고 하면 그러냐고, 나는 규칙은 지키는 사람이지 하면서 나가실 수도 있고요. 또 사명감에 투철하신 분들은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이 기다리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해요.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서 좀 더 앉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이스 목사님까지 찾아오셔서 지금 나가셔야 된다고, 그래도 나는 우리 목사님이 화장실을 다녀오신다고 했다고, 3시간이 지났지만 나는 기다리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거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와서 너희들 일리거리 아큐파이드 하고 있는 거 아니? 막 이러면 나가실지, 아니면 경찰과 막 싸우면서 실랑이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어떤 기다림은요, 아주 설레어요. 아마 저희는 지금 많이 잊혀지는 감정일 수 있지만 우리 중에 한 지체는 매주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처음 데이트를 시작할 때 저쪽에서 그 이성 친구가 걸어올 때 얼마나 설레어요. 이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빨리 와서 손 잡고 싶고 같이 마주 앉아서 얘기하고 말하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은 그 설레이는 감정, 저희의 대다수는 다 잊혀져 있지만 여전히 생생한 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설레이는 감정이 있어요. 기다림 중에서. 이 기다림은요, 물건을 살 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이폰 16이 나온 거 아세요? 제가 오늘 오전에 와서 컨펌까지 받았는데 우리 지체 중에 어떤 지체는 프리오더를 했어요. 그러면 그 프리오더를 하면서 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는 동안 설레겠어요?
띵동 하면 오늘 오는 날이었다 싶으면 어떻게 하죠? 문을 딱 열고 그게 아니야. 그럼 실망도 하죠. 그리고 그게 정말 내가 오도한 어떤 물건이든 어떻게 해요? 신나서만 뜯습니다.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가고 그 랩탑을 처음 샀을 때요. 한국에서는 우체부 아저씨하고 통화가 되거든요. 우리 동네를 계속 돌고 계시는데 우리 집에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우체부 아저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디 계시냐고 내가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우체부 아저씨를 만나서 띵크패드 그 빨간 그 점 있는 그 랩탑을 처음으로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은 굉장히 설레이는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모든 기다림이 이와 같이 설레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다림은 설레지 않을까요? 불안하고 초조한 기다림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 오기 위해서 한 13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요. 막 학교들을 어플라이 하기 시작했어요. 제 시험 성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잘 나와서 아주 높은 학교들을 막 썼어요. 근데 학교들에게서 이 답이 오기까지가 기다리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지. 첫 번째는요, 기대감으로 기다려요. 근데 첫 번째 레터는 뭐라고 왔을까요? I'm very sorry. regretfully. Your admission is 안 된다. 우리 굉장히 후회한다. 후회를 왜 하지? 날 받아주면 되는데. 첫 번째 편지가 그렇게 가요. 제가 한 11군데를 어플라이 했는데요. 한 6번째 넘어가면서부터 편지가 오면 제 마음이 쿵쾅 놀라요. 또 rejected. I'm very sorry. sincerely sorry 한 거 맞아? 막 물어보고 싶고 따지고 싶고. 이 불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회사에서 인터뷰 보고 와서 3일 내에 연락할 겁니다 하는 그 3일 동안 신나게 친구들하고 노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막 이메일 열었는데 갑자기 그 회사 이름 뜨면 갑자기 아니구나. 막 면접 잘 봤다고 온 거구나. 여러분 그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얼마나 긴장감이 있습니까? 부부싸움을 했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배우자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근데 배우자가 아직 안 풀었어. 아직 눈치를 보고 있을 때 그 긴장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이것까지 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런 눈치를 살피는 그 긴장감의 시간들은요 불안하고 초조해요. 여러분 이런 정말 다양한 기다림의 모습들이 있지만요 기다림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기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부자라 안 기다려도 되는데 아니요. 근데 나는 인기가 많아서 안 기다려도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 오늘 밤이 되면 깜깜해져요. 그럼 우리가 다시 활동하기 위해서 뭘 기다려야 돼요? 아침을 기다려야 돼요. 한 2만 불 정도 내면 해가 일찍 뜨지 않을까? 내가 있는 곳에만 한 10만 불 내서 해를 가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없어요. 여러분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층의 남자 화장실에 큰 거 보는 변기통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쉽지 않겠죠. 큰 거 변기통이 한 개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제가 진짜 가가지고 응아를 누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있는 주인님이 나 갑자기 배가 아픈데 하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똑똑해요. 기다려야 돼. 문을 부시고 들어오고 막 목사가 지금 성도가 응아 안 되는데 그러고 이제 끊고 나와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뒤에 서현이가 또 왔어요. 그리고 나 먼저 기다려서 목사님 나오라고 우리 지금 성도가 2명이나 밖에 있는데 응아가 나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누구나에게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요 길어지면 힘들어요. 길어지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응가하고 있어요. 진이 한 5분 정도 기다릴 수 있겠죠. 서윤이도 왔어요. 한 10분 정도 기다릴 수 있겠죠. 30분이 넘어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소 다혈질적으로 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그레시브해지거나 버티다 못 버티면 아주 상상하고 싶지 않은 더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기다리면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보세요. 신호 3차선이 있는데 나만 1차선에 섰는데 빨리 가려고 2, 3차선만 계속 가요. 신호 받아서. 나는 못 가. 10분을 기다렸어.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다리리라. 근데 알고 보니까 앞에 사고가 났네. 순간 막 화가 막 나잖아요. 뭔가 잘못됐어.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를 했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막 음악 나오고 10분 정도는 난 이 정도 인내심이 있지. I'm very patient 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20분이 돼. 안
30분이 됐는데도 안 받아요. 순간 받을 것 같아서 보니까 다시 포즈에다 노래 나오고 막 그럼 점점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까지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시작할 건데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기다림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할 거야. 너를 누가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 받아. 근데 누가 너를 저주하잖아? 얘도 벌 받는다. 저주받는 거야. 너의 백성이 아주 많아지게 할 거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기 낳을 때까지 몇 살 때까지 아기를 못 낳아요? 100살 때까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만 같아요.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한 데스티네이션은 어디예요?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부르짖어요. 도와주세요. 자유하게 해주세요. 기다리고 얼마 기다려요?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출애굽 시켜주세요.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 만에 갔을까요? 아니요. 못 갔어요. 40년 동안 거기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 왕을 세우십니다. 누구죠? 사울. 그 다음 다윗, 솔로몬. 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런 시대가 오는구나. 강성해지는구나.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요. 그리고 이게 각자 잘 살면 좋은데 어떻게 돼요? 한 나라가 망하고 이어서 다른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계속해서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의 삶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 마지막 포로기부터 400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깜깜한 빛이 없는 세상을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비관하면서 저주하면서 아마 그런 감정과 그런 부류가 있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들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해 주실 메시아 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기다리면서 우리를 구해줄 왕을 엄청나게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목적 없는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그 때가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 다음이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에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오늘 이거를 계속 사는 게 아니라요 마음속에 이 구원자를 이 왕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며 산 거예요. 400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시간 동안도 이 왕을 구원할 왕 그때와 그날을 기다리며 산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약간 성경 전체를 아주 숄트하게 쭉 읽는 왜냐하면 내일부터 시작할 그리고 성경 공부를 미리 준비하는 의미를 조금 포함하고 있어서 이 목사가 왜 이렇게 지금 성경 전체를 다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그리고 이들이 누굴 만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때와 그날이 왔고 지금 이 예수님 구원할 그 왕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왔어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막 하늘이 확 갈라지고 손오공 둔둔 타듯이 예수님이 확 와가지고 나야 하고 너 나쁜 놈 확, 너 착한 놈 확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사람들도 자지 않는 동물들이 사는 곳에서 동물 밥통에서 태어나셔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30년 동안 잠잠한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30년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우리의 왕, 그때 그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말이 마치 온 것처럼만 보여요? 십자가에서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 시작할 때 제가 뭘 얘기했죠? 기다림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오실 왕을 기다리며 계속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도대체 그 아들은 언제 오는 거야? 그 나라는 언제 세워지는 거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이집트에 가서 있는 그 포로된 사람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는 그 사람도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왕이 세우고 나라가 세워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구원할 왕을 기다리며 살았던 거고요. 지금의 저와 여러분도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혹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기다림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예배 시간은 지나가고 화장실에 간 목사가 돌아오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만하고 가라고 얘기할 때 막 열심히 싸우고 경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필코 여기서 이기리라, 우리의 교회와 예배를 지켜내리라 하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제가 응가를 고치고 나와서 진짜 무슨 일이세요? 왜 그래? 가만히 좀 있어보라고. 내가 지금 이 경찰이랑 누가 맞는지 끝까지 해봐야 된다.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 가만히 있어보라고. 나는 지금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이게 지금 경찰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를 해봐야 되는 거라고. 아니면 예수님이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올 거다 했는데 이미 핸드폰 꺼내서 이미 옆에 있는 사람과 얘기하면서 이미 펠로우십 룸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커피 마시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던 오시던 다시 메시지가 시작되던 상관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인데 사실 그 예수님은 없고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바로 성경 공부 시작되고 양육도 시작되고 예품 매일 말씀 다시 마태복음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예수님께 좀 방향을 바꾸는 그런 시간 되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내가 언젠가 다시 올게, 이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성경 공부해야 돼요? 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왜 날마다 성경 읽으면서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건데 너 기다려, 꼭 기다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말해준 거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야 돼. 근데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아까 어린이들 예배 시간에는 제가 나누기를 물어봤거든요. 5 나누기 2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사실 제 머릿속에서는 10나누기 2를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5나누기 2를 물어봐 버렸어요. 아차, 실수했구나. 풀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했는데 풀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2.5인데요? 이래요. 와, 어떻게 알았어? 배우니까 알았죠? 배우면 알아요. 배우면 말해줄 수 있어요. 배우면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내가 다시 올 건데 너네 성경 가르쳐야 된다? 니네 꼭 제자 삼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성경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아니요. For everybody. 네.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공부 함께 나누고 양육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참여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이 막 생겨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꾸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삶의 통제권들을 이 영적인 풍성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되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풍성함과 반비례 되는 우리의 체중이 줄어드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풍성함 때문에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요. 근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길어지면 힘들다고요.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 얼마 전에 써진 거예요? 대략 2000년 전에 써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몇 년째 안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안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아는 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 이상한 분이고.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몰라요. 계속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조급함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초조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내가 성경대로 살려고 해요. 내 안에 일어나는 충돌도 너무 어려운데 사회 통념과 가치관, 내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많은 가치관들 가운데 충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세상에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목적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내 이 선함이 무력한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얼마나 미닝리스한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의 호의가 나에게 고통으로 찔러 들어올 때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가 무시받고 무력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통감할 때 내가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절대 제가 텔레비만 보고 사는 목사는 아닙니다. 네. 아직도 못 끝내고 있어요. 그 드라마를. 굿 파트너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좋아했던 장나라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장나라는 이혼 전문 변호사란 말이에요. 아주 최고의 변호사예요. 그런데 본인의 이혼 사건을 자신의 후임으로 들어온 신입 변호사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 장나라가 엄청 카리스마 있는 역할로 나오거든요. 그것밖에 못해? 제대로 안 해? 아이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되나 봐 이렇게 하는데 다 장나라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신입 변호사는 약간 주눅도 들어있고 이해도 못하겠고 짜증도 나고 그런데 자기 변호사니까 막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요. 이 이혼 소송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딱 끝나고 이제 팀 4명이 함께 축하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다른 두 팀원은 가라고 하고 이 장나라가 신입 변호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유리 변호사 정말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그리고 수고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같이 이제 잠자기 전에 잠깐만 보고 잘까 하면서 누워서 보고 있는데 아마 아내는 못 봤을 거예요. 제 눈시울이 막 붉어지면서 눈물이 날아가는 거예요. 장나라가 저에게 수고했어. 애썼어. 고마워. 막 이러는 거 같은데 막 눈물 아내가 보면 안 되는데 막 화면을 뚫고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메시지가. 그런데 장나라가 저에게 하는 얘기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들려요? 하나님이 저에게 인규야 수고했어.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너의 힘든 건 알아. 네가 뭐 때문에 힘들었고 뭘 고민하는지 내가 다 애썼어. 수고했어. 고마워. 버텨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하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펑펑 울 수 있었지만 남자는 한국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운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꼭꼭 참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 예수님 기다리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것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평화협정단으로 가서 막 그곳에서 전장을 누비며 막 양측 대표를 만나고 폭탄을 피하며 아 무서워 이거 너무 힘들어 그렇게 살고 계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없잖아요. 오늘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어느 나라가 없어지고 막 난민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 지금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못 기다리겠고 뭐 때문에 예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사실 한 발짝만 떨어진 타인이 보기에도 그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는 공감도 못해줘 막 그런 이슈들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고 붙잡고 있고 예수님 뜻대로 못 살게 만드는, 고민하고 침체되게 만들고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초조하게 만드는, 모세 올라갔다고 시내산에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황금송아지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세계 평화 때문에 힘든 거 아니라는 거죠. 내 삶에 있는 작은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거창한 거 아니죠. 그럼 이걸 어떻게 살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장나라가 화면을 뚫고 나와서 저의 마음에 닿은 것처럼, 피지컬이 닿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와서 닿은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닿을 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운 문제들, 도전하고 싶은 거, 상처난 것 같은 거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알아, 괜찮아, 힘들지, 내가 같이 갈게, 나 믿어 하는 그게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예수님 기다리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기다림이었잖아요. 사실은 이 기다림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다시 올 거니까 기다려 하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다 주고 가셨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사는 이유, 오늘도 나의 이 힘든 마음과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니까, 그리고 나에게 지금 이걸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삶의 이 조그마한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에 와서 닿는 거, 나를 만져주시는 거, 내 생각을 만져주시는 거,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 내 입술의 언어를 만져주시는 거, 내 육신의 연약함을 만져주시는 거. 이게 없으면 오늘을 못 가는 거고 못 기다리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해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요, 하나님, 제 안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다시 오신 예수님, 제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어쩌면 너무 희미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았고 이번 한 주, 올 한 해를 살았는데 혹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내가 밥을 먹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일을 하고 관계하고 했던 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고요, 저것 때문에 힘들고 요것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너 그것밖에 못하냐? 저는 종종 그래요. 애들에게 답답하니까 너 그것밖에 못하냐? 너 그거 잘못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난하고 신입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수고했어, 고마워, 내가 다 붙잡아 줄게,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오늘 시간 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좀 그냥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잠잠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네 답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놓으면 그는 기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통제하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납하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한 그들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감정이 무엇을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나의 재정 상황과 나의 관계와 상관없이 지금 그때에도 앞으로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삶을 받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다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바쁜 인생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하시며 상승하지 않은 길을 애쓰며 살아가다 보며 다시 오신다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마음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목적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삶을 포기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다시 안 오시는 그 이유가 되게 하시고, 하지만 신실하신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에 우리 삶이 늘 풍성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큰 기쁨 됩니다. 월요일부터는 스페셜 예품 매일 말씀 마태복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챕터는 마태복음을 한 챕터씩 읽어 나가는데요. 사복음서 내용들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할 거고요. 스페셜인 이유는 제가 매일매일의 그 녹화를 집에서나 특별한 장소에서 하지 않고 어제 쇼츠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달라스에 있는 파크나 레이크를 찾아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달라스의 파크나 레이크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만큼 또 우리의 육신도 풍성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또 정보도 나누고 또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혹시 좋은 파크나 좋은 레이크 알고 계신 데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카톡 주셔도 좋고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곳에 가서 또 걷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누는 것들을 또 녹화해서 올리고 함께 풍성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등록, 양육 신청, 헌금은 입구나 온라인 통해서 할 수 있고요. QR코드를 통해서 바이블 스터디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돌아오는 토요일 1시 저희 집 1층 하얀 테이블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도 했고요. 어제는 공기청정기도 갈아서 그곳에 공기도 청결하게 청정하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저 앞에 데스크에 제가 준비해 놓았는데요. 교재비는 30불입니다. 토요일날 오실 때 준비해 주시거나 아니면 또 교회 헌금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양육은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신청해 주신 분들은 주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스케줄과 시간을 잡아서 양육은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목요일부터 30 토요일까지 전교인 수련회가 풀에서 있습니다. 보시는 곳 이미 예약을 마쳤고요. 리더십 안에서 또 수련회 준비팀 안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 이미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시간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1시간 25분 정도 걸리거든요. 빨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1시간 20분 이내에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주일 예배는 이곳에서 원래대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데스크에 보면 아주 작은 카드로 프레이어라고 적혀있는 카드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 익명도 좋고 이름을 적으셔도 좋아요. 기도 제목을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한 달 동안 매달 업데이트 될 때까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펠로우십 하도록 하고요. 이번 토요 모임은 토들러 모임입니다. 펠로우십 룸 안에 오늘은 그린 컬러가 차가운 커피고요. 블랙이 뜨거운 커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미국에 살지만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함께 좀 셀러브레이트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배 이후에는요, 정리를 조금 일찍 하고 저희 집에 가면 아내가 송편을 만들 수 있게 피 이런 속들을 좀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서 우리 추석 분위기도 내고 또 시간이 되면 윷놀이도 하고, 어린이들도 기회가 되면 이렇게 인사도 하고 덕담도 하고 새해는 아니지만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앞에서 펠로우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 주님을 기다리는 것임을 날마다 되새기게 하시고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찾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와 닿아서 실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